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우리 이지 씨는 혹시 다이어트 해봤어요? 평생 다이어트죠. 예, 아마 끝날까지 다이어트 하다 끝나지 않을까. 뭐 날씬해서 뭐. 아니, 전 부었다 빠졌다가 심한 편이어가지고요. 예. 여성분들은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덜 먹고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고 불필요한 지방을 빼는 게 다이어트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배불러서 하는 고생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돈 써서 먹고 돈 써서 다이어트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비명이네. 어떻게 보면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해야 되는 억지로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네. 우리 북한의 우리 형제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요즘 특히 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네, 반응을 일으키고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탈북에 성공하시고 또 이곳에서 아주 귀한 일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스튜디오로 네. 모셔봤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쉴만한 물가교회를 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원 전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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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순종하며 탈북 20년 만에 교회를 개척한 김정원 전도사. 고향 북한에서의 지옥 같았던 시간. 딸과 아버지를 잃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중 주의 음성으로 탈북을 감행하고 목숨을 건 탈북 과정. 하나님이 늘 옆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죽을 목숨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이제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회에 앞장서는 김정원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자기 인사 한번 하시죠 좀. 네,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김정원 전도사입니다. 또 이렇게 C채널에서 이렇게 또 초빙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근데 이쁜 건 다 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쉴만한 물가, 이름은 정원. 미소는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의 억양이 아직은 북한의 억양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얼마나 되셨죠? 탈북하신 지? 20년 됐는데 제가 솔직히 그 스피치 학원도 다녔었어요. 네. 이 억양을 좀 억양 고치고 싶어서. 붙여보려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려고 네. 마음 먹었습니다. 네. 북한 어디서 살다 나오신 거예요? 저는 혹시 냉면 하면 떠오르는 함흥. 것이 저희 고향은 함흥입니다. 그러시구나. 함흥냉면. 예. 한국에 와서도 가장 놀랐던 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함흥냉면집이 있지?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예, 그 원저의 고향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 한국에 오신 게 그러면 20년 전이면 2003년에 탈북을 네. 성공하신 거예요? 2003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했고요. 그러신 그러니까 저 북한 땅을 떠난 지는 1997년에. 북한을 떠난 건 네. 97년. 제 남편이 저보고 일찍 반동이라 너무 일찍 예, 북한을 떠났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잘 떠나셨고 네. 20년 지금 딱 되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아유, 뭐 조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떠신지. 제가 이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솔직히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놀고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킬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안 보내주시면 저는
우리는 북한에서 하나님 없다고 배웠어요. 네, 진짜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게요 하면서 제가 막 진짜 그때는 눈물 범벅이 돼서 책상을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솔직히 딜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렇죠. 또 요사스럽습니다. 맞아요. 예.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아니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일꾼이 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다 잊어먹고 있다가 한 1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서원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던 중에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쫄려서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탈북하신 분들의 인생을 얘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특별히 더 탈북가정과 목회자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특별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북한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함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참 이렇게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 별명이 꼬마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많이 똑똑했구나. 예, 똑똑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리더십도 강하고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빨리 이제 결혼을 하는 좀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23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3년 동안이 네. 저의 자존감은 정말 정말 땅바닥도 아니고 그 깊이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엄마이기를 포기하고 며느리 딸이기를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때 97년도면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또 저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과 그리고 그냥 항상 딸을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던 아빠 그냥 1년 사이에 잃어버리는 그런 북한 고향 하면 그 아픈 추억밖에 안 남습니다. 뭐 좀 아프지만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많이 아프셨는지. 저는 이제 23살에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 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을 맡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별로 파악하려고 또 안 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단은 첫째 당원이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별로 당원 아니라도 당당하게 사는데 북한에는 일단 남성들은 당원이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람 취급에 안 드는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당원이다 하는 그 하나 가지고 그 농촌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일찍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을. 그리고 그러면 아까 딸 얘기도 하셨는데 아이가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저에게 가장 그 힘이 되었던 거는 이제 딸의 출생이었습니다. 1년 결혼해서 1년 만에 딸을 만났고 그리고 솔직히 딸은 저보다 더 저를 안 닮고 정말 이뻤어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하고 키웠었는데 북한에는 노동자에게 시집가면 부양으로 해서 거의 집에서 이제 그 가사노동만 하면 됐고 육아만 하면 됐는데 농촌은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농촌에 시집가면 여자는 무조건 농촌 일을 했어야 농사도 됐어요. 지으셔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5월달 모내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식전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서 잠깐 밥 먹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아이를 막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힘드시겠네요. 제가 힘들고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아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겼어요. 아기를 친정 엄마한테 맡긴 지 한 너댓 달 돼서 7월 달에 아이가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갔었죠. 아이가 아픈 거예요? 네,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돼서
그때가 또 다 이렇게 되게 그 상황이 94년 7월 달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94년 7월 달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예, 김일성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안 됐는데 7월 8일 날에 방송에 이제 김일성 사망했다고 네. 서거했다고 막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사들이 다 그 동상에 가가지고 7월 달이니까 해 쨍쨍 네. 비치고 또 일사병으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 동상에 인사하러 갔다가 예. 막 쓰러지는 현상이 네.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도 중환자만 두고 경환자는 다 퇴원시켰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기도 이제 퇴원해서 왔는데 치료를 못 받았군요. 예, 치료를 병원에서. 완전히 받고 나와야 되는데 퇴원해서 며칠 있다가 다시 아이가 이제 급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때가 늦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맥박이 다 멎었는데 눈을 뜬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그 이쁜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선생님들은 맥박이 안 뛴다고 안 뛴다고. 치료를 다 중단하고 아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이 이제 막 그쵸, 엄마인데. 하면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눈을 떴더니 제가 집에 엄마 친정집에 와 있었고 그리고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 아기 어디 갔냐. 아기 이름이 명심이었는데 네. 엄마 우리 명심이 어디 갔냐 했더니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좋은 곳에 묻었다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때가 아기 나이가 몇 살 때예요, 딸? 3살. 3살 때. 아유, 얼마나 이뻤을까, 그래서 엄마. 지금도 곧또래 우리 교회에도 이제 걔하고 같은 네. 92년생 네. 자매가 있어요. 네. 그 애를 보면서 아, 우리 딸도 컸으면 이만이 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 그쵸. 네. 그 아이가 죽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폭력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살인자 그러니까 애를 죽였다. 예, 전도사님의 잘못이 아닌데. 애를 죽였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댁에서 한 몇 달 있다가 이게 참지 못해서 자살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살 희망이 없었어요. 남편도- 딸도 없고. 네, 딸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시집 갔으면 시집문턱에서 죽더라도 시집문턱에 가서 죽어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친정에도 갈 수 없는 아이고, 상황이었고 얼마나 그래서 힘드셨을까. 정말 유서를 써서 이렇게 죽으려고 북한에는 한국처럼 막 목 매달아 죽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재물을 마시고 죽는 게 가장 이렇게 좀 그랬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양재물 단지를 앞에 놓고 울면서 그걸 입에 넣고 마시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무슨 말이 들리냐면 너 이거를 마시고 여기서 딱 죽으면 너도 괜찮지만은 만약 죽지 않고 너 병신 되면 어떡할래? 예. 마시기 직전에. 네, 입에 딱 댔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이거 마시고 이 내장만 타고 내가 완전 이렇게 구실 못하면 네.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건데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그 양재물을 안 마셨던 것이 오늘의 제가 여기까지 예,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양잿물을 먹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시댁서 그러면 계속 못 있고 나오셨겠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살다가 어느 날에는 밤 5월 달이었는데 저희 아기는 이제 94년 7월 달에 이제 잘못되고 제가 시댁이 8월 달에 가서 그때부터 거의 매일 이제 폭력 속에서 살다가 얼마나 그 다음 해 이제 5월 달에 날이 되게 추운데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또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죽겠구나. 오늘까지 맞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막 이렇게 몰려오면서 그렇죠. 그때
정말 잠옷바람으로 예, 그 옷방문을 열고 정말 쓰레빠 신고 거기서 도망을 갔습니다. 집을 나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는 비록 시집 문턱에서 죽어라 했지만 갈 곳은 이제 친정밖에 친정이죠. 없으니까 그래 친정에 갔는데 아버지가 저의 몰골을 보고 거기서 충격 받으셔서 이 아버지 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고혈압 약을 계속 드셨는데 제가 완전 그래도 북한에서 제가 좀 이 몸이 좀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다이어트 할 정도로 좀 좋았었어요. 제가 건강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그런데 완전 반쪽에 된 저를 보고 아버지가 거기서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셨어요. 아,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하고 3개월 만에 또 아버지 마저 가시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예, 그리고 저는 그 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예,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잠시 잠깐은 좀 여기서 안 살고 싶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저희는 이제 그 아버지 쪽으로 친척이 중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가 한번 중국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장녀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동생을 모국에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 친정에 왔지만 또 먹고 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 여기서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국 친척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그때 이제 무작정 국경 쪽으로 떠났던 것이 예, 오늘까지 고향 한 번도 못 가본. 예, 그 당시에 중국으로 건너가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97년도에는 제가 4월 달에 그 국경으로 갔어요. 국경으로 갔는데 친척들한테 계속 연락하는데도 이게 지금 연락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좀 먹을 걸 좀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여기 말하면 뭐 민박 같은 그런 집에서도 친척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그 값을 지불 받는데 몇 달 되도록 지금 친척도 안 나오고 쌀만 축 내고 하니까 그분이 그 민박집 주인이 네. 저보고 차라리 중국 좀 들어갔다 나오라고 직접. 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 놔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국경경비대 군인 6개월 있으면 제대되는 분인데 지금도 그분한테 되게 미안한 게 제가 중국 들어가서 나올 때 이제 제대되면 장가를 가야 되니까 장가 갈 때 입을 양복을 한 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은 그 강 건너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들거든요. 근데 97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양복 한 벌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후불 약속을 하고 가신 거네요. 네, 중국에 그렇게 들어갔죠. 하면은 건널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그 당시에는 길을 가능했었군요.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두만강에 그렇게 그 얕은 줄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느 건너간 정도예요? 곳은 그 삼봉이라고 네. 삼봉 그게 이제 다리가 있어요. 국경 다리가 그 밑으로 건넜는데 제일 깊이 오는 물이 그냥 딱 허리까지 안 나서 서서 걸어서 그럼 서서 걸어서 건너신 예,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냥 몇 분 안 걸려요. 아, 그렇게 가까워요? 가깝더라고요. 저 우쪽에 있으니까 너비는 이 한강만한 너비인데 깊이가 그렇게 짧으니까 그냥 그러셨구나. 막 뛰어가지고 건너가니까 그냥 몇 번이면 후딱 건너가더라고요. 어쨌든 두만강을 건너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중국으로 북한 가신 돼서 거죠. 나오신 건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목회자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참 정말 궁금한데 예. 교회를 어떻게 처음 접하고 어떻게 처음 교회 나가셨어요? 저는 그 중국에서도 그 친척집에 있으면서 그 열흘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는데 고모가 한마디 딱 너 뭐 그 북한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그리고 아빠도 없는데 뭐 꼭 가야 되겠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열흘 동안 중국에서 정말 천국을 맛봤거든요. 세상에 그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그 저희는 입쌀밥은 생각도 못 하거든요. 정말 밀가루 가지고 죽을 써먹고 엄마가 산에 제일 가서 어려운 때 나오신 거니까. 예, 풀을 막 뜯어다가 그거를 막 삶아서 그렇게 먹고 먹다가 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고모는
잎밥에 네. 또 고모네 집이 농촌이니까 닭을 기르는데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딱 대령해주고 그래서 제가 밥을 진짜 이따만 그 네, 고봉밥이라고 공기에 그러죠 이만큼. 네. 두 공기에다가 그 닭고기까지 해서 네. 거의 한 다섯 날 여섯 날은 그렇게 먹었어요. 와. 그래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런데 고모네 그 아들이 한국에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따로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계속 우리는 남조선 하니까. 그런데 그 한국 돈 벌러 갔다고 해서 아니 이 천국 같은 이 나라에서 돈 벌러 갔으면 그 나라는 또 얼마나 더 잘 사냐.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느냐. 예, 물어봤더니 고모가 웃으면서 니네 말하는 남조선이다. 예, 그래서 남조선이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그 거지들만 득실득실거리는 곳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좀 챙겨보게 되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2000년도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북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나라에 이른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2000년도에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그 어떤 협약을 해가지고 탈북자 한 명을 잡으면 그 통나물 맨잎빵하고 맞바꾸기 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상가집 개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통나무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배워왔었던 모든 것들이 거의 정말 99%는 우리가 거짓을 배웠구나 하면서 막 한묘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 이제 탈북자들 막 색출해서 잡아가니까 저도 이제 감자움에도 숨고 불안하셨겠다. 숨고 그렇게 살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이제는 여기서 잡혀가는 것보다는 내가 결심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경에 한번 가보자. 북경에 가면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한국 분들을 만나서 한국 보내주세요 하면 한국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바로 북경으로 그냥 무작정 가신 거예요? 무작정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동안 민복집에 있으면서도 한국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영길에서 살 때 기똥냥으로 이 한국에 가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다. 예,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똥냥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 다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게 되니까 그때 들었던 이 북경에 한국 분들이 많이 와 계시면 교회가 있겠구나. 십자가가 있겠구나. 교회가 있고 한국 분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별로 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맞춰서 그 민박집 주인 보고 물어보러 해서 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되게 참 반가웠어요, 교회를. 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냥 교회로 이렇게 십자가 달고 교회하는 건물이 아니고 큰 어떤 그 호텔의 그 강당 같은 거를 일요일만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관광 오신다든가 거기서 산다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나오실 때 아예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서 여기서 제일 센 분 같으니까 나를 한국 좀 보내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무작정 북경으로 가서 무작정 한국교회를 가서 무작정 목사님 붙잡고 한국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 오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여러 번 실패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지 또. 처음에는 그 아파트에 혼자 딱 갇히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언제 갈지 모르고 자기네들 그 루트를 뚫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은 정말 창문을 내다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래도 이 선교사님들 말을 잘 들어야 한국 가는 것도 빨리 보내주지. 내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해라 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보내줄 것 같은 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디오로 그 옥하는 목사님, 곽선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설교도 듣고 찬양도 거기서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슴에 이제 뜨거움이 오면서 이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앉아서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다 했고 손이 여기 막 썩살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 거예요? 예, 필사 다를 했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다른 하는 일은 없으니까 구약은 3개월 그리고 신약은 2개월 만에 그걸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필사하신 거군요. 필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필사를 다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희 엄마는 이 전쟁 때 이제 파편에 배가 다 이렇게 그 쪼그라붙어가지고 우리가 화상 입으면 막 쪼글쪼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엄마 배에는 배꼽이 없어요.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런 그 확신까지 받았었는데 제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쓰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김일성 해고록이 있거든요. 저는 김일성만 해고록 쓰냐? 나도 해고록 쓰. 김정은 해고록에 나온 거군요. 그 앞에다가 크게 해고록 쓰고 저희 돌아온 길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냈죠. 시간에 걸렸더라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네요.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저에게 일부러 주신 것 같아요. 너 나를 알아야 한다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한국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제 입술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 북한 땅에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그 길이 열렸대요. 그래 빨리 가자 하면서 지금 다 싸들고 앞에서 전화하면서 가고 저희는 뒤에서 갔는데 선교사님이 딱 서더니 막 오더니 우리 북경 다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인수인계해서 삼국을 통해서 그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 팀이 우리가 도착한 그 전날에 다 잡혔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시간만 더 이렇게 지체되면 우리도 잡힐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약속 다 하고 해서 그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는 다 잡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이제 북경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료에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길을 보여주셨다. 이건 뭐예요, 이건 또? 제가 이제 그 한국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니까 진짜 저는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골방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냐고. 제가 한국 안 가면 제가 이제 갈 데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꿈인지 아니면 뭐 어떤 환상으로 보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에 이제 그 북경에 있는 한국 용사관이라고 하면서 큰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탈북민들 한 20명 정도 거기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늘이 정말 파란 정말 그 맑은 하늘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들리면서 저는 거기에서 막 이게 그 진짜 하나님 진짜 하늘에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나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보낸 천사다. 저 사람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예, 믿음으로 가라. 그런 그 위에서 말씀 떨어져서 앞에 보니까 정말
한 40대 되시는 분인데 키가 완전 뾰족하게 우리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키를 가지신 분이 다 말은 안 하고 다 따라오라면서 앞에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 게 그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었어요. 대한민국 영사관. 예. 그래서 거기를 우리 따라서 철렁철렁 들어갔는데 그 영사관의 직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이라요. 네. 그래서 쉬는 날이라 아무도 없었는데 그 한 20여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다음날 다시 여기다 다 나갔고 저를 비롯해서 4명이 다시 나가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자, 숨어 있자 하면서 거기에 남았는데 창문에 이제 큰 유리가 있었는데 그 유리를 내려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한국 제가 보기에는 한국 그 여성들이 막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지나갔고 그리고 군대 차가 하나 오더니 거기서 한 10명 되는 군대들이 총을 메고 그 앞에 보초를 따다다닥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봐 우리가 나갔으면 못 들어와 하면서 거기에 그 숨어 있다가 다음 날에 이제 영사님 만나서 여권 받는 것까지 그것까지 환상으로 본 거예요. 네, 여권 받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깼어요. 봤더니 그 꿈인지 환상인지 막 비몽사몽. 근데 너무 생생하게 보신 거잖아요. 지금 20년 됐는데도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그러면 그 생생했던 게 현실로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 3일 만에 일어났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주중인데 밤 10시에 문 막 두드려서 우리는 막 공안이 오지 않아 하고 막 내다보면서 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우리 북경에 한국 영사관이 있다. 우리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벌렁벌렁 벌렁벌렁 하면서 막 선교사님 저 어제 기도하다가 이런 거 봤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정권 천사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도 하나님 보내주신 하늘의 그 정군 천사고 그리고 그 노래하면서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여인들도 그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경으로 다시 작전을 개시해가지고 근데 꿈에서 진짜 남자 1명, 여자 3명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진짜 나가서 우리 일행으로 만난 사람이 남자 1명, 그 부부 1명 있고 저보다 나이 한 2살인가 위인 언니 있고 저하고 4명 딱 만났어요. 가서 영사관에 갔죠. 얼마나 떨리셨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은 저도 저와 똑같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다 지켜주신다 하고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 3분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개 같은 소리를 한다. 그분들 안 믿으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다가 3대1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믿음이 완전 강했으면 이 사람들을 정말 몇 다시라도 지고 들어갔을 건데 제가 거기서 졌어요. 그래서요? 예, 지고 그럼 내가 망볼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북경 영사관에 이렇게 절문 같은 게 있어요. 딱 한 사람 들어가기 요만큼 딱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들어가서 북경 영사관 문까지 열어보고 들어와도 된다 하고 다시 근데 저만 들어왔으면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때 제가 갔지. 근데 또 이 3명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다시 나와서 같이 가자 했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작전을 짰죠. 무슨 작전을 저희는 짜셨어요? 북한에서 혁명 역사 시간에 아동단원들이 그 일본 군대하고 싸울 때 고춧가루 폭탄을 던지고 그 싸웠던 그런 것들을 혁명 역사에서 배웠거든요. 고춧가루 폭탄이라는 걸 배우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했죠. 만드셨어요?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를 500g 사서 4명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야, 그거 맞으면 눈 엄청 맺겠는데요? 다시 왔는데 원래는 북경 영사관에 그 앞에 공안들이 이제 10명, 20명 쫙 지키거든요. 없었어요. 딱 그 신분증을 검사하는 공안 딱 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안에 이제 신분증 달랄 때 우리는 그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가 만약 잡히면
고춧가루를 뿌리고 도망치자. 이런 작전을 가지고 갔는데 이 남성분이 공안을 보니 신분증 달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고춧가루를 꺼내서 그냥 중국 공안에 그냥 탁 던졌어요. 고춧가루 먼저 투척을 했군요. 네, 던지고 그 던지는 어떡해. 순간에 뒤에 여자 3명이 네. 같이 각자가 고춧가루를 다 꺼내가지고 다 던지고 우당탕 해가지고 전도사님도 던지셨어요? 저도 던졌죠. 네. 그래서 영상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행히도 2003년 5월 달에 중국에서 사스가 돌아가지고 그 공안분이 마스크 했고 그리고 또 안경을 착용해가지고 별로 이게 타격은 없었겠네요. 그런 건 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업무집행 방해죄 걸려가지고 고춧가루 중국 폭탄 공안에서 때문에? 저희를 또 안 보내고 계속 질질 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도 계속 가고 하니까 먼저 나가는데. 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금식기도 할게요. 네. 저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3일 작정 금식기도 할 거니까 하나님 완전 그때만 해도 하나님 두려운 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래서 3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 친구가 하나님 믿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동참하겠다 해서 같이 이제 금식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지금까지 5월 달부터 11월까지 지금 그 우리를 계속 잡아놓고 업무집행 방해죄 걸려서 자기네 법대로 우리를 처리하겠다 하던 공안에서 승인해 주셔서 12월 4일 날에 제가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됐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고춧가루 폭탄으로 인해서. 아, 좀 후회하셨겠어요. 던지지 말 걸 이렇게, 그렇죠? 예, 그때 또 회개했죠. 들어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대책도 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는 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를 그 안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느라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 드리고 했는데 진짜 너무 심통하게도 그 기도 모임을 예배를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맞추어서 또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들여보내. 그 경험을, 끊이지 않고. 예, 경험을 하게 주셨다고 저는 예, 믿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잘 네. 오시고 네. 지금은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남편 네. 분도 목회를 하고 준비하고 저희 계신다고. 남편은 네.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네. 탄압하고 그런데 앞장섰던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것은 이 악질 빨갱이를 하나님 앞에 넣은 겁니다 하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 되신 거예요? 저희 남편 그분 탈북민이세요, 그분도? 예, 평양이 평양.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냉면에 두 산맥이 만나. 예. 그래서 싸워요. 평양냉면 맛있냐, 함흥냉면 맛있냐. 각각 맛있죠. 저는 함흥냉면이고 그거는 이제 평양냉면인데 너는 그 옥류관에 가서 안 먹어봐서 뭐야. 그래서 싸우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분도 하나님 은혜로 진짜 왔다고 하면 해도 정말 가온해 하는 게 체포조가 뜨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을 쳐서 망명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탈북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망명을 하셨는데 한국에 와서 저희는 이제 하나원을 거쳐서 이제 오는데 이분은 이제 국정원에서 그냥 6개월 있다가 하나원을 안 거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 찬송을 접하면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렸는데 대한민국에 나와서 교회 이런 큰 대형 교회들에 가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예, 초반에. 그래서 교회 안 간다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간다는 거 하니까 네 하고 싶은 건 해. 근데 나보고는 교회 다니자 이런 말 하지 마. 네. 네 하고 싶은 건 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말이야. 당일꾼이 되려면 내 가정부터 혁명화해야 되고 내 가정을 떠나서 내 마을을 혁명화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란 사회를 혁명화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자기네는 계속 교육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네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라고 하는데 나부터 전도해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식과 그때는 그냥 이 지식이면 되는 줄 알고 지식을 다 퍼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북한에서 30년을 정치한 사람이니까 북한의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이 얼마나 머릿속에 그래 꽉 배겼겠어요. 쫙 박혀있죠. 잘잘잘잘 나와요. 그거고 그거에 대해서 딱 반박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와 하나님이 이 김일성한테 줘? 제 마음으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분이 어떻게 신학을 그런데 또,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개척을 하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직까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나는 그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지.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이야. 인간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당신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만히 있더니 그래 내 가정을 혁명화하려면 내가 당신 가라면 가야지 하면서 그래서 일단 순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학교에도 감신대 목회신학대학원에 제가 원서를 냈어요. 제가 원서를 내고 한 학기 지나서 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내 관점이 아니고 주체사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하더니 그 성경이 쫙 열리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를 막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무릉도원 같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막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진짜 바울이 됐어요. 이야, 참. 진짜 바울이 돼서 또 한편의 간증이에요, 진짜.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집에 가시면 꼭 남편분께 이 프로 좀 말씀해 주시고 한번 꼭 우리가 모시겠다고 한번 좀 나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참, 앞으로 어떻게 두 분을 목회를 이렇게 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발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저희 교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을 둔 가족이 3가족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기리아 미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이들이지만 지금 20대 초반인데 구기리아 미에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선옥 자매 우리 성도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선옥 자매 그리고 이철남 형제 저희 성도의 또 아빠가 되는 그 4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생사를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비록 정치범 수용소에서 너희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이제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설립하고 우리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이제 북한 선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이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정적으로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리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귀한 사역들 위해서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말씀을 아주 막 조목조목 이렇게 드라마가 막 이어지듯이 너무 재밌게 참 들었네요.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를 통해 북한을 나오게 됐고 그렇죠.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는 우리 전사님의 그 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정말 교회 이름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귀한 영혼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저희도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